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귀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점이 되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오늘 9월 9일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밝혀진 힘의 비밀, 깨어진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드디어 들릴라의 꼬임에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 능력 상실은 다른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머리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고 삼손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의 비밀을 밝히는 삼손.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한 들릴라의 유혹이 집요합니다.
들릴라는 딥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조르고 협박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강요에 못 이겨 힘의 비밀을 밝히고 맙니다. 그것은 나시린의 표시인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서약을 어겼거나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그가 더는 나시린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도는 경건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명목상의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취지는 맞는 것 같지만 원래 그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삼손이 했던 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에서 그가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능력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의 규정에 따라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이죠. 삼손이 지금까지 들릴라에게 그 꾀임에 넘어갈 때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 나시린답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접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어제 큐티에서 이야기했듯이 유다 지파가 그를 묶어서 블레셋에 넘겨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존중도 받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나시린의 정체성을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뿐입니다. 내가 나시린이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가지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머리카락에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큐티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머리카락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큐티의 말씀의 끝부분에 보시게 되면 머리카락이 다시 났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머리카락이 다시 났기 때문에 삼손의 능력이 더 회복됐더라라고 하는 식의 도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머리카락이 다시 났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의 부모 때에서부터 했던 약속, 그 약속이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서 이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기 전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들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일들, 시체를 만져가지고 나시린의 규정에서 어긋나서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일들도 나시린의 규정에서는 해서는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여기까지야, 이것까지 네가 어기면 내가 떠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머리칼이 자기가 자르지는 않았어도 들릴라를 통해서 잘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완전히 파기되었다는 것,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삼손이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항상 말하죠. 소명입니다. 소명.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면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체성 없이 일만 하게 되다 보면 업적주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도 그냥 잘하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다 보면 능력 위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보다 잘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평가하고 판단하고 깔아뭉개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사명도 좀 부족하고 나보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해 버립니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삼손과 같은 마음의 자세는 없는지,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 함께 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나실인 삼손. 삼손은 힘의 비밀을 밝힘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신의 무릎에 눕게 하고 삼손은 그녀의 무릎에 누워 깊은 잠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이전의 삼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는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범죄와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힌 채 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포기하자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임이 암시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삼손은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진짜 머리털이 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영이 떠나게 된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물론 잠결이었지만 잠결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여인의 집요한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위치를 무참히 짓밟히게 하는 그런 자리로 자기 스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욕심입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적인 욕심,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것만을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다 보니까 들릴라의 집요한 꾀임에 넘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내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내 욕심이 나의 중심이 되어버리게 되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마지막에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히는 일들로 심판받게 되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정신을 놓고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쉽게, 너무 빠르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욕심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삼손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들릴라 같은 존재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요하고요, 내 약점을 파고들려고 하고 내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죠. 혹시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내려놓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에 빠져버리게 돼서 종국에는 이 시대의 들릴라에게 머리털을 깎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못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얘기처럼 내가 이전같이 내 몸을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옛날에도 블레셋을 무찌르고 내가 잠자다가도 3번이나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무너뜨렸는데 이번에는 뭐 다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두 눈을 뽑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따라가게 되다 보니까 그 눈이 뽑히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나한테는 하나님이 삼손 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같은 능력, 힘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 삼손은 하지 못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신약의 백성들이 더 큰 복을 받았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뭘 더 바랍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되죠?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 나아가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풍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삼손처럼 힘은 없지만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받은 복이 10,000가지도 넘는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묵상 에세이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의 USB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USB를 잃어버리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USB는 비록 손가락 한마디 정도로 작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설교 원고와 지금까지 썼던 거의 모든 글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논문과 기고문, 교회 사역에 대한 매뉴얼과 행정문서, 사진들까지 그 작은 USB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잘못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료를 철저히 백업해 두는 등 대비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정, 순결, 신앙, 교회, 인격, 마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남들이 볼 땐 우스워 보일지라도 그것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2중, 3중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장 괜찮다고 방심하거나 설마하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인생의 USB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고 지키십시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은 후에 후회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믿음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이죠. 이 시대에 들릴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집요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나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간파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잡은 손이 힘이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의 고백.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존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동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내가 나시린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걸맞는 삶을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삼손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불순물들,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거듭된 죄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죄의 유혹을 즐기며 서성이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소서. 제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그 존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